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었습니다는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7명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우리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다시 좀 건너가서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15장 5절 열왕기하 1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은 이것은 이 아샤랴라고 불리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열왕기하 15장 37절에도 나와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샤랴 왕 우시야를 치셨고 또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로 인해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 남한국 유다를 쳤다. 공격하게 됐다. 왜? 근데 그 치는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의 주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듣고 임신 소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너무 기뻐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한나의 기도예요. 거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유리를 깨트리듯이 하나님이 깨트리신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 가운데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 던지기도 던지라고 했어요. 그 조미연 판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를 인용한 그 조미연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그 물론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제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6번째 합격, 오수를 하고 6번째 합격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자기를 이제 정금같이 그런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그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론 떨구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그 겸손히 순종할 때 뭐 그런 자리에 있게 됐겠죠. 뭐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을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 너가 여호와께 나아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길이 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이 그가 더 타락해 가고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16자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아하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만 달라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과 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느 정도로 영성이 타락했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을 따라갔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이건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 근데 어느 정도냐? 그가 몰록신을 섬겼는데 자기 아들을 불 속에 던져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한다는 거 뭐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우상이 받는 가장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세상에 짐승 대신 세상에 물론 우상은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말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저 우상 앞에 안 되는 거죠.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여호람 왕 이후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악정을 베푼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던 그런 곳이 바로 푸른 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그가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도록 장려한 이런 아주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야. 어떻게? 앞에서도 보셨죠? 15장 37절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이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복은 못하고 성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고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16장 5절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포위는 했는데 아직 전쟁은 안 끝났어요. 왜? 성문을 닫고 나가질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잡고 성이 성벽 높은 데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공격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공격은 못하고 포위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이에 보니까 아람의 왕이 르신이 엘라스라는 원래 유대가 차지했던 땅을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16장 5절의 상황이 이사야서 7장의 상황입니다. 7장의 상황.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구약에서도 소개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예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 시대에 아하스 왕 때, 이 타락한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구하라. 걱정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떨었느냐. 두 나라가 연합군이 오니까 사시나무 떨도 떨었어요. 온 백성이. 근데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을 안 들어. 이 아하스가. 왜? 타락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괜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쉬운 길을 택하는데 그게 뭐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비굴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자존감도 없는 왕인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사자를 보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굴한 말을 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어떻게 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의 신복이야 될 수 있어요. 나는 또 왕의 아들이래. 어떻게 히브리인인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굴하냐는 거예요. 비굴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굴해져요. 아무 데나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근데 결국 그것이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참 비극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새야 선지자가 와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괜히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거 없이 나는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러면서 그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보내는 거야. 그것이 더 비극적이죠.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뭐 이것도 정치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마치 신라가 삼국 시대 때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신라가 통일한 이런 뭐 일들. 그러나 그 당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냥 도와줍니까? 대가를 다 바라는 거야. 대가를.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어디를 끌어들였어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그 외세를 끌어들이니까 결국은 통일이 되질 않잖아요. 남한에는 유엔군과 미군이 진주에 있지만 저 북한에는 러시아군이 진주에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서 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참 불행한 거죠. 외세를 끌어들이면 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남한을 정복하려고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유엔군들이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 오늘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결과가 결국 어떻게, 이게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잘 됐다. 왜?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와서 결국은 이 아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를 자기의 종속 국가로 삼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에게 종속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사실 아수르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병력들이 이미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 있었어요. 이 기회에
저들을 다 무찌르게 정복해버리겠다. 그런데 거기다 갔다가 요청을 하니까 얼른 좋다고 와가지고 결국은 유다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아수르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왕의 모습을 보세요. 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스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수르 왕이 지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의 양식을 베껴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하고 똑같이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다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그 아람이 이미 아수르에 정복됐기 때문에 아수르의 왕을 보러 갔다가, 배할하러 갔다가 결국 그가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너무 좋다고 그걸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제사장은 또 속도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무리 왕이 그래도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벨이 없는 사람이야. 왕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 그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왕을 깨닫게 하고 왕을 바로잡고 충고를 해야 돼요. 나단 선지자 같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제사장의 기계가 있어야지 이 우리야 무엇이, 결국은 타락하는데 함께 타락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자꾸 이렇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 우리아가 바로 그 모습. 근데 그가 그리고 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는 새 제단이 있고 옛 제단이 있어요. 이 새 제단이 누구 거냐? 이게 바로 새 제단이 이 아수르 왕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옮겨 놓은 거예요. 자, 1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 놋제단과 이것을 절로 옮겨놓고 새 제단을 그 성전의 중심에 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면은 또 이 큰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이 큰 제단이 뭐냐? 아수르 왕의 우상 숭배의 제단이야. 거기다가 이제 예물을 드려 이 아하스 왕이. 이게 얼마나 잘못되냐 말이에요. 15절 중간에 보면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불 사르는 건 맞는데 이게 여호와의 섬기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이 아니라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서 그가 제물을 드린다. 그건 우상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상 앞에.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보세요.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모든 기구와 이런 성구들은 함부로 옮길 수 없어. 왜? 그거는 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다 그것은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 몸을 씻는 것이 놋대야. 이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버렸어. 그러니까 함부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렸어. 장소를 옮겨버렸어. 그리고 놋바다를 놋소, 이 황소 위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것도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뒀다.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을 막 옮기기 시작했어. 왜? 우상을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것만 아니 18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이 낭실이라는 것은 입구 계단이에요. 그것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이 모든 것을 다 구조를 바꿨어.
우상숭. 그리고 아수르 왕이 와서 보면은 야, 네가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구나. 칭찬받으려고. 이 아하스 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느냐는,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타락한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가 자기 아들을 몰록신에게 바치고, 이런 비극적인 왕이 아하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아하스. 근데 참 놀랍게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같은 자, 이 악인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또 왕이 나왔는지 몰라.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 다윗 다음 가는 자가 또 히스기야인데, 참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악인에게서 이런 선한 왕이 태어나게 하셔. 거기서 유다가 또 다시 회복의 역사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당할 지경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런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는 타락했고, 국가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종속국가가 되고, 그 백성들은 다 아수르를 이주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마리아는 타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유다만 겨우 남다가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하스에 의해서 결국 이 국군이 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치실 때는 깨달아야 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길이 있고 회복되는데, 그러면 남북이 다 망하지 않고 남과 북이 싸우고 불편한 것 같아도 같이 있어야 서로가 견제가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가 망하니까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좀 북한이 망하면 결국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줄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남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연합군이 있고 미군이 있고 저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뭐 북한을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통일의 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북한이 망해서 중국의 예속이 되든가 저 러시아의 예속이 되면 결국 남한도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유대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결국 자기 동족을 망하게 해서 아수리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결국 유다도 거기에 종속이 되고 결국 멸망해 가는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처럼 분별력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